오늘도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오늘도 재밌어요. 어저께 우리 제자 부르심 받잖아요. 우리 제자를 불렀잖아요. 네. 이제 제자를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제 치료를 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하실 때 무엇으로 치료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치료하시나요? 믿음으로. 자, 이제 그거를 오늘 할 거예요.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가? 그걸 할 거예요. 이게 덮어놓고 생각을 하면 뭐 예수님이니까 했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엔진 집사님에 친해지고 싶어요. 근데 그냥 친해지는 게 있고요. 막 돈을 막 줘요. 한 막 몇억을 줘요. 그리고서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친해지겠죠. 네. 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달라는 거 다 주면서 친해지자 그러면은 그게 진짜 친해지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어떠한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조건. 그리고 그 합당한 요건에 맞을 때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치료를 하시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조차도 힘들어 하세요. 그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서는 막 치료해 주시려고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으로 올게요. 보셨나요? 누가복음 5장. 우리 어저께 읽었던 거 바로 뒤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예요. 먼저 12절, 1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원한다예요. 자, 능력이 나오고 치료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원해야 돼요. 똑같아요. 구원도요. 우리가 원해야 받습니다. 맞죠? 네.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조건은 원한다. 근데 이 나병 환자라는 게 이제 제일 재밌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귀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예요? 나병. 나병은 문둥병이죠. 나병은요,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죄의 상징이에요. 왜 죄의 상징이냐면 육체적 감각이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육체가 썩어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썩는 게 나병이에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지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사람은 죽어야 썩잖아요. 나병은 생명이 있는 채로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말로 나병 걸린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좀 우리보다 눈에 보이게 빨리 썩어가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그 탱글탱글한 모습들 점점 없어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게 방부제가 좀 더 들어간 거랑 방부제가 없고 올가닉이랑 다른 것처럼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의문이 없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요. 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우리가 말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요, 이거는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겸손하려고 그래요. 겸손해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조건이 맞는지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컨셉을 딱 잡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자신은 안 보이고요, 그 컨셉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네, 난 죄인이에요. 막 손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네, 저 용서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속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속에는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정은, 죄에 대한 인정은 당연히 회개로 가요.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간다고요. 나인데요, 우리는요, 죄인인 거를 인정하지만요, 죄를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그거는 죄를 인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문둥병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완전히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히려 누구에게 더 회개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요, 온전히 인정하고 죄를 즐기지 않고 죄를 슬퍼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에 아주 무르익은 열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 공부했죠? 네. 핵심이 뭐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요.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가 딱 이해되셨죠? 자, 여기 있는 문둥병자가 그거예요. 어저께 들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에 쓰여서 잘못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문둥병은요, 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씻을 수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하진 않을게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마을 안에 살 수 있나요? 마을 밖에 살아야 되나요? 밖에. 마을 밖에 살아야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다 몸을요, 칭칭 감고요. 몸을 칭칭 감는 건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몸을 칭칭 감죠? 네. 그것처럼 이 사람도요, 몸을 천으로 칭칭 감아야 돼요. 가려야 돼요. 특별히 어디까지 가려야 돼요? 얼굴을 특별히 가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요즘 마스크 하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도 문둥병자가 말할 때는 무조건 입을 가려라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위생관념?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회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문둥병의 기본이에요. 우리 한번 그냥 잠깐만 볼게요. 일단 말 나왔으니까.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만 읽어주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네, 나오죠. 여기 이제 15장 자체가 13장 자체가요. 다 나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듣고 계시나요? 네. 피부병이랑 나병이랑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통틀어서 나병을 정리해버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변화가 나오면 이건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고, 안 낫고 심해지면 이건 나병이다 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그거 대단하잖아요. 격리하는 거. 자가격리 그런 개념들 다 나오는 게 13장 이야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중에서 못 살아요. 회중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병은 회중에 못 들어가요. 자, 우리 그 시편 1편 아시죠? 의인은 누구 같고 해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죠. 네. 시편 1편에. 네. 그래서 나병 든 사람은요. 유대인이지만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회중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병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다른 이야기 할 때 다 넘겨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나병 환자가 회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했느냐예요. 누가 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회중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하신다? 원하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능력이 나가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환자가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신다예요. 그러면 쌍방이 다 원하죠. 그럼 사람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 할 수 없죠. 없어요. 왜? 병자가 먼저 누구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더 많은 의미들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면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 하고선 넘어갈 거니까는 요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더 멋있는 이야기 여기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해야 될 게 다른 게 있어서 오늘 그 조건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 올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오시면 이제는 새로운 병이 나타나요. 네. 예, 여기에서 중풍병이에요. 네. 근데 이게 나병이랑 중풍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병은 피부질환. 안 썩는 거. 중풍병은 중풍병은 머리.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건요. 성경에는요, 암 안 나오고, 에이즈도 안 나오고, 우리가 하는 어려운 병들 다 안 나오고요. 상징적인 질병들만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장님, 귀머거리, 손 마르고, 그리고 중풍병, 아시겠죠? 이게 다 뭐냐면, 안진뱅이, 이게 영적인 상징이 있는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죠. 나병 환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고요. 영적인 귀머거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개념에서요. 중풍병은 어떤 거냐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자, 이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그냥 의지대로 막 얘기해. 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의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죠. 그렇죠. 네. 맞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의지죠.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의지가 있어야지 자유가 있는데요. 자유가 있다고 해도요. 그 의지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자, 이 의지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날고 싶어요. 날 수 있나요? 나의 의지는 날고 싶어요. 나의 의지는 뭐 천재가 되고 싶고요. 뭐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의 의지가 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자유가 있나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범위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한계에 있는 거, 한계 안에서 우리가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김치 있고 된장찌개 있고 밥 있어요. 예? 그 나물에 그 반찬밖에 없는 거예요. 난 거기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된장찌개도 먹을 수 있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세상에는 더 넓은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너무나 한정적인 선택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소멸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싫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근데 들으면 그래, 그렇지. 내 멋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나 되냐고요. 거의 없어요. 정말 초라할 정도로 선택지가 없다니까요. 기껏해야 술 마시고요. 기껏해야 담배 피고요. 기껏해야 사랑 쫓아다니고 그게 다예요. 그것도 돈 떨어지지 못하죠. 건강 나빠지면 못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유가 떨어져서 나는 너무 목 졸리는 것 같아. 막 숨 막혀서 못 믿겠어.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아예 인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건 절대 자유를 억압받는 게 아니에요. 자, 정말로 자유의지라는 건요, 선택의 범위가 무한으로 넘어가야지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네. 그러면 제가 이 말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맞죠. 이게 자유의지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거 이해하셨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시겠죠? 네. 심지어 이 물건도 자유낙하를 해요. 근데 이 물건이 자유낙하를 할 때 자기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들 결과론적은 뭐예요? 땅바닥에 꼬라박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리 위에서 스카이 다이빙을 해요.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다이빙 하면서 막 한다고 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꼬라박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막 뉴에이지 같은 거가 뭐예요? 너 안에 신이 있다. 그리고 긍정의 힘 그런 것도 뭐예요? 자신을 믿어라. 그거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의 소리인 거예요. 왜? 선택지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선택지에서 나오는 겨우 최선. 얘와 얘보다 나오니까 비교적 우위의 선택을 하잖아요. 얘가 얘보다 나으니까 난 얘.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요된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강요된 선택을 한 거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아시겠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인간에게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세요. 이게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예요. 그럼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뭘까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할 수 있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참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이거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접 자기가 스스로. 왜냐하면 요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제일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겁니까? 우리는 막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나요? 부자유로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중풍병자처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예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 예수님. 아시겠죠? 답은 간단하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요, 좀 뭔가 달라요. 자, 아까 나병 환자는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직접 찾아왔죠. 네. 그래가지고 원하시면 나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낫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 중풍병 환자는요,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찾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찾아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셨어요. 누구에게? 중풍병 환자에게 오셨다고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병 환자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해가지고 낫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하는 거죠. 근데 다 뭐예요? 다 막말로 그래, 병 걸리신 분들이 모여서 병 걸리신 분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서는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자체가 옳은 선택지예요? 잘못된 선택지예요? 잘못된 선택지라고요. 그럼 거기에서의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건 뭐밖에 없어요? 연못에 들어가는 예, 경쟁밖에 없어요. 잘못된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경쟁이에요. 그게 지금 딱 똑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그냥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이제 개념을 아셨으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뭔지 이해하셨죠? 네. 노파실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유의지라는 걸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말을 할 텐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심지어 하나님도 부인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거를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 의지는 엄청난 파워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핵심을 빼먹은 거예요. 아시겠죠? 핵심은 뭐예요? 나는 누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라는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환경에 의해서 강요된 자유를 찾으면 안 돼요. 네.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강요된 선택을 하는 게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맞죠? 그 네.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고 앞으로 신앙을 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이구나를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넘어올게요.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는 명절이에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명절에 일어나요. 그래서 명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뭐냐면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갔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다 그래요. 6월절이다, 명절이다, 큰 날이다,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가셨습니까? 양의 문. 양의 문은 무슨 문이냐면 양이 제물이죠. 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되면 가장 바쁜 문이 양의 문이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사실상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이 양의 문이랑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이렇게 잘리고 반 잘려서 뜰이 있고 여기가 양의 문이에요. 북쪽에. 그리고 여기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게 있나 봐요. 베데스다가 뭐 여기에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양문 옆에 보시죠, 그쵸? 행각이 있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아니 문 옆에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대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 그늘벽 해가지고는 쉬는 데죠. 네. 근데 이 연못이요. 이게는 우물이 아니에요. 웅덩이에요, 웅덩이. 물을 마시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낚시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구글 같은 데 보면, 그 이스라엘 지방이 어떤 데로 보이세요? 막 깨끗한 물 나오는 샘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은, 더러운 진짜 물이요. 흙탕 물만 지나는, 근데 더러운 물만 나오잖아요. 요단강도 보면 완전 똥물이에요, 진짜로. 남한 장군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만 해요. 왜냐면 정말 똥물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죠. 네. 그런데 거기도 나무도 별로 많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못이 있으면 그 못은 그렇게 깨끗한 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요. 온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즘처럼 뭐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살고 있지 않겠죠. 네. 그럼 여기는 뭐 여기든 간에 엉망진창인 곳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못에. 그런데 이 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병자들이 뭘 믿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는 누구냐면요. 천사예요. 천사가 와가지고는 물을 딱 건드렸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릴 때 들어가면 낫는데요. 자,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만져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사의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지금 뭐예요? 자, 이 낫는 거를 구원이라고 보잖아요. 구원에 뭐가 없습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쵸? 그냥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에 맞추면 그 조건에 누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럼 뭐예요? 일단은 병자랑 천사랑 의지가 관계없으니까 관계도 없죠. 네. 관계도 필요 없고요. 의지도 필요 없어요. 그쵸? 조건도 없어요. 그냥 먼저 들어가면 돼요. 자, 예수님이 낫게 하는 건 뭐였어요? 먼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겠습니다. 낫게 하시겠나이다.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의지, 네. 관계. 그쵸? 조건은 뭐예요? 믿어야 되죠. 우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아시겠죠? 지금 베데스다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과 정반대예요.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아, 이게 다르구나가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 아,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딱 비교해서 보면 이 해석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베데스다는 그냥 단순히 어떤 미신이 있던 곳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정반대의 모습을 주장하는 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거를 믿는 병자들이 우글우글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베데스다를 보는 사람들은 다 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뭐에 관심 많아요? 자신이 병 낫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고쳐주네요. 누가 고쳐줘요? 그래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네, 그쵸. 오늘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병자들은 다 성전을 등지고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 때도요? 명절인데도요. 그래서 병자들은 항상 어떤 긴감 속에 있습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는.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요. 병자들은 어떤 긴장감 속에 있냐면 언제라는 긴장감 속에 살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언제 올까 긴장감 속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요. 긴장감 속에 이거라니까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올까?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베데스다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이라고요. 맞아요. 예. 지금 베데스다의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나쁜 거. 아니, 이게 안 나쁜 거라는 거죠. 완전히 나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신앙과는 정반대의 신앙이에요. 언제 목매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목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언제 목매이지 말라고요. 근데 지금 얘는 뭐예요? 거기에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목매예요? 물이 움직인다라는 사건에만 목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큼 움직여야 돼요?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이만큼 움직여야 돼요? 어쩌다 누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새가 똥을 싸가지고 물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사람 뛰어들었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새똥이었네. 좀 이따가 누가 바람이 불어 움직였어요. 뛰어들었어요. 안 됐어요. 아, 이거는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였네. 지금 보실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은 다 뭐만 바라보여? 사건. 그래가지고 뭐 공산당 소련 무너질 때 막 난리 나고 뭐 하고 나서는 막 하고서는 아니다 그러고 막 하고서는 아니다 그러고 왜? 이것만 바라보니까요. 그리고 사건 딱 바라보면은 빨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 모든 거는요, 정말 베데스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신앙인이 그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는 믿고자 하는 마음을 틀었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요, 병자들을 선동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실체가 왔는데 아무도 그분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누구만 들었냐면 여기에 이제 만약에 베데스가 이렇게 있고요. 제일 튼튼한 놈들이 가까이 있겠죠. 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빽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까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빽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행각을 줬겠죠. 돈 있는데 병자인 사람이 낳고 싶으니까 행각을 줬을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자선단체가 와가지고 행각을 5개나 줘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줄 알고 좀 감동했었어요. 병자를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도 생각을 줬구나 이러고. 그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결탁돼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돈 없는 사람 다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베데스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환상 속에 있는 구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요, 여기쯤 있었겠죠. 제일 마지막에 38년 동안 아무도 안 움직여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대화 이야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 예수님 나 좀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좀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뭐 성경 좀 더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몸을 바라본다고? 여기 있는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걸요 모르고요. 여기 사람들이 만들어낸 리스트들이 있죠. 이렇게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잘할 거고 이것도 잘할 거고 이것도 잘할 거고 이것도 잘할 거고 이것도 잘할 거고. 그래가지고 뭘 구한다고요?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놓고서는 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뭐예요? 원하느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처음 했던 이야기 똑같아요. 원하느냐예요. 네. 지금 누구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구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에게 구해야죠. 그쵸?
근데 뭘 구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데스다를 구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셨잖아요. 언제, 사건,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그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너는 여기에 속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로 해야 되냐?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사람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 안에서. 예, 성전에 가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중풍병 걸려가지고 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가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전에 갔어요. 똑같아요. 아까 문둥병자도 어디 있냐? 그린 거 없었나? 아, 여기 있네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 못 들어갔죠? 네. 밖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누굴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죠, 그쵸? 네. 중풍병자도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원하는데 누구에게 원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원하죠. 낫고 싶죠. 근데 무엇을 향해서 원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원했다고요. 왜? 사람들이 다 거기 그렇다. 실제적으로 나와서 난 사람 절대 없겠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근데 마치 그러면 된다고 싶으니까 그걸 믿었다가 이제 누구를 믿은 거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원한다. 그래서 낳는다. 구원이라는 건 잠깐 베데스다 그 연못 주위에 있던 병자들이요. 네. 다 베데스다를 바라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풍병자한테만 곧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네, 말씀해 제가 할게요. 예, 왜냐면 이 예수님이요. 사람도 해주세요. 네. 네. 예수님이 병자를 선택해서 고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에 진정한 뭔가가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요. 거기에 왜 갔을까요? 이 병자만. 병자들을 고쳐주러 갔겠죠. 네. 근데 거기에서 한 명밖에 못 고치신 거예요. 아, 한 명만 이 사람은 비록 잘못 알고 있었을 망정 고침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조용히 해라. 난 주만 보고 있겠다요. 예수님이 병자들한테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병자들한테 갔어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정말로 큰 마음 먹으면 다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가도 아무도 예수님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대꾸가 그를 낫게 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요. 다 거기만 보는 거예요. 채식, 안식일, 뭐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만 더 하면 된다고 해서 마치 그 옛날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그 중학교 그 독서 권장 도서가 있었어요.
애벌레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될 줄 알았더니만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그걸 읽고서 독후감을 써가지고 상을 받긴 했죠, 제가. 아무튼. 아무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병자가 있는 예수님께서 안 고치신 적이 없죠. 아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로에서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다 손 얹어서 다 낫게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정말로 뭐 물반 고기반 이상해서 물고기들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정말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봤겠냐고요. 아니겠죠. 근데 다 저리 가, 저리 가. 나 저것만 봐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가 얘기가 걸면은 어떻게든 그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 들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혼자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잘해봐야지라고서 빠져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로 막, 와,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는 막 비교하면서 난 쟤보다 낫고, 뭐 쟤는 글렀는데 나는 또 해서 막, 그래서 막 더 높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디에 요런 데서 서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저는 그거예요. 거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기에 유혹받는다니까요. 왜? 그게 그럴듯해 보이니까요. 맞아요. 너무나 쉽게 그 유혹에 빠져요. 내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지. 그래, 이제부터는 이것도 해서 날 막 몰아세워요. 그럼 몰아세우면 몰아세울수록 내가 위로받으니까. 그러니까는 나를 몰아세워서 점점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왜? 여기 뒤에 떨거지들이 많으니까. 이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해서라는 위로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족이 없죠. 왜? 여기 항상 누구든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막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한 이거는요, 뭐라고 하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자유의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병자들은요,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눠요. 네? 근데 예수님이 줄 딱 꺼놓고서는 여기다 몰아세워놓고 너네 마음에 안 들었어. 막 몰아세워놓고 너네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완전한 자유로 가는 거예요. 마치 여기는 성전이고요. 여기는 베데스다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 거기만 보고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억압을 해가지고 막 구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자유로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베데스다에다 그냥 근처에 가려고 막 생각해보세요. 이왕 그럴 거면 베데스다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나요? 맞다. 그러네. 맞죠. 사람들 내가 국상해 봤을 때는요, 사람들이 한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막 그 물을 마셔보기도 했을 때고요. 그 물에다가 뭐 하면은 달라진다 생각했을 거고,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요. 왜냐면 요즘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 진짜 황당한 공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는 이게 요단강 물이라면서 그 물 파시더라고요. 아니 성당에서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그 네.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병자들이 오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그 무리들은 그러니까 소문이 퍼져서 그 온 무리들은 이 베데스다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저기 위에 지방 이야기고요. 이건 유대 지방 이야기예요. I know.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왜 예수님이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고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한테 병을 고치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왔는데 물러가셨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하고 넘어간 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네. 중요한 거는 이 나병 환자라는 건요, 병이 나았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네? 나병은 병이 나았다고 해서 나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레위기서에 나와있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나병은 병이 나아서 낫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만나면 그거는 또 재밌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또. 그래서 제가 아껴둔 거니까 오늘 한 거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한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의지라는 것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만 하나님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자유로요. 우리 스스로를 구분 짓습니다. 베데스다 성전. 베데스다의 신앙은 관계가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의지 상관없어요. 맞죠? 그리고 뭐 중심적이에요? 시기 중심이고요. 사건 중심이에요. 물이 움직여야 되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막 사건 중심으로 시기 중심으로 막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그냥 한쪽 귀로 흘리시면 돼요. 아니 이미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흘리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냥 베데스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변신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서 변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조건을 가졌을 때는요. 이거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웠사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죠. 영원 속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또 할 테지만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침례받으러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박한 독사 자식들아 너희들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뭐만 피하려고 온 거예요? 심판만 피하려고 침례받는 거고요. 회개에서 그러니까 침례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침례받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그 판단의 기준이에요. 꼭 살피시고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